귀하고 멋진 찬양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으셨을 줄로 믿습니다. 성가대가 부활절을 준비해서 또 여러 가지 것들을 또 스포일을 하면 안 되죠? 아직은 비밀이죠. 뭘 준비하고 있는데 더 아름다운 목소리, 좋은 컨디션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 참여하신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이렇게 한번 다시 다짐해 보시죠. 우리 예수 정말 잘 믿읍시다. 다짐해 보십시오.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광고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순절은 우리가 이제 제수요일부터 시작을 해요. 수요일부터 시작을 합니다. 뭐냐면 부활절부터 40일을 역으로 계산하는데 주일은 빼고 해요. 그러다 보면 항상 수요일이 시작이 딱 걸립니다. 그래서 수요일부터 이제 시작되는데 그 시작되는 수요일을 우리가 제2의 수요일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전통적으로 이제 사순절 때는 뭐를 했냐면 초대교회 교인들이 부활절을 기다립니다. 그러면서 성찬식을 함께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순절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단순히 그 40일을 버텨내는 기간이 아니라 부활의 영광을 기다리는 날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이 집중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 가운데 일어나는 예수님의 고난이라든지 예수님의 생애 또 예수님의 말씀 이런 것들을 좀 더 깊이 묵상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 시간들을 통해서 내 믿음과 신앙이 좀 더 새롭게 갱생되는 그러한 시간으로 우리는 보내야 합니다. 자, 40이라는 숫자가 성경에는 참 상징적입니다. 꽉 찬 시간들, 완벽하게 모든 것을 꽉 들어찬 더할 나위 없는 그러한 시간들을 상징으로 나타내는 게 성경에서는 40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도 어떻게 보면 이 40일과 연관이 되어 있는 말씀이지요. 엘리야가 40일 동안의 여행을 떠납니다. 그런데 이 40일의 여행은 가장 밑바닥에서부터 회복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여정이에요.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승리한 이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갈멜산에서 엄청난 승리를 거두고 나서 이 엘리야는 절망의 골짜기에 빠져버려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엘리야를 버리지 않고 호렙산으로 인도해 내십니다. 자, 그 길이 영광의 산, 절망의 골짜기, 이 모든 것을 다 포함한 그 시간이 바로 이 40일인데 이 40일을 우리가 지내는 40일과 한번 비유해서 대비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시지요. 나는 연약한 인간입니다. 한 번 더. 나는 연약한 인간입니다. 여기서부터 모든 일이 시작이 됩니다. 당신은이 아니라 나는에서부터 시작이 돼야 되고요. 연약함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연약한 인간까지 가야 돼요. 그 기초에서부터 모든 것이 시작돼요. 영적으로 승리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강한 인간이 되느냐? 안 그렇단 얘기죠. 엄청난 승리를 맛본 다음에 우리는 그럼 강하고 능력 있는 존재가 되느냐? 그렇게 되기를 바라지만 안타깝게도 그렇지 못해요. 우리가 강한 것은 우리 스스로가 강한 게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덕분에 강한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냐면 주님은 강하시지만 나는 약하다라는 생각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연약하다라는 생각을 잊어버리면 교만해지고 주님의 힘을 의지하지 않게 되고 더 깊은 절망과 나락으로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지요. 엘리야 지금 어떤 상태냐? 엄청난 승리를 거두었지요.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850명과 싸워서 이겼습니다. 그 이전에 기적이 있었죠. 갈멜산에서 엄청난 기적을 맛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셔서 엘리야의 제단과 모든 것들을 다 태워버리셨어요. 850명의 바알 선지자들, 아세라 선지자들이 모여서 무슨 짓을 해도 거기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엘리야의 제단만큼은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이 850명의 사람들은 아무것도 안 한 사람들이냐?
여러분, 자그마치 85명도 아니고 8명도 아니고 850명이에요. 엘리야 혼자 그 사람들을 어떻게 다 처단할 수 있었겠어요? 여러분, 이거는 정말 엄청난 능력인 거예요. 850대 1로 싸워서 이긴 거니까요. 놀라운 일인데 문제는 뭐냐면 그 이후입니다. 갈멜산에서 그 일이 일어난 이후에도 하나님은 또 기적 같은 일을 보여주셨지요. 3년 반 동안에 비가 내리지 않던 이스라엘에 엘리야를 통하여서 하늘문을 열고 비를 내려주셨지요. 자, 그러면 엘리야 생각에는 어떠냐? 이 정도 되었으면 아합 왕도 회개하겠지, 이세벨도 꼬리를 내리겠지, 온 나라가 이제는 좀 전화되지 않을까? 아마 내심 기대를 많이 했을 겁니다. 그런데 현실이 어떠냐면 완전 반대였어요. 자, 오늘 읽은 본문은 아니지만 열왕기상 19장 2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여기서 저 사람들이 누구냐면 850명의 선지자들, 그 거짓 선지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죽어버린 저 선지자들처럼 너도 죽이겠다라는 뜻이에요. 반드시 죽이고 말리라라는 선전포고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기적을 맛봤으면 좀 기가 죽어야 될 텐데, 이 이세벨이라는 여자 대단합니다. 전혀 기죽지 않아요. 기적이 일어났건 뭐건 자신의 권력을 위해서는 엘리야를 죽여버리겠다라고 협박을 하는 거지요. 엘리야 입장에서는 너무나 의외였습니다. 오히려 상황이 더 악화되었어요. 엄청난 영적인 승리가 2번이나 있었는데도 이 상황이 역전되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악화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어떤 마음을 가졌겠습니까? 안 되는 건가? 도저히 안 되는 건가? 갈멜산의 기적보다 더 큰 기적이 성경에서 몇 번이나 있었을 것 같습니까? 갈멜산의 기적은 성경에서 5손가락 안에 뽑으라면 꼽을 정도로 큰 기적이에요. 이 갈멜산 기적을 가지고도 수많은 성가곡도 많이 제작이 되었지요. 그런 기적을 맛본 엘리야인데 그래도 변화하지 않는 이세벨, 그래도 안 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도 눈 하나 꿈쩍하지 않는 아합을 보면서 엘리야는 마음이 낙심되고 무너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와 비슷할 때가 참 많아요. 수련회나 부흥회 통해서 은혜를 크게 경험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뭘 해도 다 될 것 같은데 집에 가니까 여전히 문제가 그대로예요. 작정기도 40일간 금식하면서 마쳤는데 사업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건강은 여전히 좋지 않아요. 자괴감이 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온전히 더 나아갔는데 왜 상황은 나아지지 않는가? 여러분, 이거는 비단 우리들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우리 위대한 신앙의 선배들도 다 겪었던 문제입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이름만 되면 여러분 다 알 수 있을 겁니다. 영국의 위대한 설교자이죠. 근데 이 목사님 수천 명을, 수많은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냈지만 정작 본인은 우울증이 굉장히 심했고요, 통풍으로 평생 고생을 했다고 해요. 그러면서 자신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토로했다고 합니다. 강의 제목이 뭐냐면 목사의 심신이에요. 저는 제목 자체에도 충격받았습니다. 이분이 이런 설교 제목으로 제자들을 얘기를 했는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 앉아 죽기를 구했던 순간은 그가 가장 비겁했을 때가 아니라 가장 인간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영광의 산 꼭대기 바로 뒤에는 언제나 깊은 절망의 골짜기가 있는 법이니까요. 자기의 삶 가운데 나온 이야기지요. 사람들은 훌륭한 설교가라고 자신에게 박수를 치지만, 목사님 은혜 받았다고 얘기를 하지만 정작 자신의 뒤편에는 우울증, 통풍, 어려움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5장 17절에는 엘리야는 의료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믿음이 좋아도 낙심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다라는 얘기지요. 여러분, 믿음이 좋으면 절망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믿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목사님이 앞에 나가서 힘을 내십시오 그러면 목사님 괜찮습니다, 믿음으로 이겨내겠습니다. 그러나 집에 가서는 너무나 힘들잖아요. 누구에게도 내보일 수 없는 신앙과의 괴리를 나는 그냥 언젠가 하나님이 하시겠지라는 그 마음만 가지고
버텨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낙심과 절망은 여러분의 잘못이 아니에요. 믿음이 부족해서 낙심되고 절망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낙심은 믿음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상황이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있지 않은 한 낙심과 절망은 항상 우리를 괴롭힐 겁니다. 아마 평생 우리 곁에서 떠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계속 우리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우리의 발목을 잡으면서 앞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낙심과 절망은 계속 우리를 잡아 끌 겁니다. 여러분, 문제는, 더 중요한 거는 낙심했느냐 절망했느냐가 아니에요. 물론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으면 가장 좋겠지만 낙심과 절망보다 더 중요한 거는 그 이후입니다. 낙심한 후에 어디를 갈 것이냐, 절망한 이후에 어디를 바라볼 것이냐. 여러분, 이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설령 낙심했다 하더라도 다 포기할 필요가 없어요. 자, 사순절은 뭐냐면 이 낙심 이후를 묻는 절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순절을 지내면서 무엇을 바라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바라봐요.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는 돌아가실 거야 라고 말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즐거움도 자제하려고 하고 금욕도 하려고 하고 심지어는 금식도 하려고 하고 여러 가지 것들을 하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려고 합니다. 그걸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서만 그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고난 뒤에는 항상 부활이 있는 것처럼 낙심 뒤에는 항상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회복이 있다라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합니다. 절망과 낙심 때문에 도망치느냐, 아니면 절망과 낙심에도 불구하고 주님 바라보고 나아가느냐. 여러분, 그거를 결정하는 시간이 뭐냐면 우리가 보내는 이 40일이에요. 이 40일 동안에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기억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절망에 빠뜨렸던 상황들, 어렵게 만든 그러한 모든 요소들, 그런 것들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끄시고 역사하실 것인지를 바라보는 그러한 결단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힘들더라도, 지금 여러분 혹시 뜻대로 풀리지 않는 현실 때문에 어렵더라도 주저앉거나 자책할 필요가 없으세요. 우리는 어디나 연약한 인간입니다. 다시 한번 해보시죠. 나는 연약한 인간입니다. 여기서부터 한번 시작입니다. 자, 4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지요.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엘리야는 이세벨을 피해서 이제 도망을 치고 있어요. 나라의 최고 권력자가 얘기를 했으니 도망쳐야지요. 군사가 있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자, 어디까지 가느냐? 엘리야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아합왕과 맞서 싸운 거겠지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인데 남쪽으로 도망을 갑니다. 어디까지 갔느냐? 성경에 보니까 브엘세바까지 갔다라고 얘기를 하지요. 이 브엘세바는 남유다의 가장 남쪽 끝에 있는 도시가 브엘세바예요. 그런데 거기에서도 모자라서 하룻길을 더 가요. 광야로 들어간 겁니다. 그러면 그 광야에서 가다 지쳐서 어디로 갔느냐? 로뎀나무 아래 잠깐 쉬려고 누웠는데 거기에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겁니다. 겨우 피한 데가 어디냐면 로뎀나무 아래예요. 사진 하나 보여주실래요? 여러분, 저게 로뎀나무입니다. 큰 나무가 아니지요. 관목입니다. 동굴도 아니고 깊은 계곡도 아니고 찾기 어려운 울창한 숲도 아니고 겨우 도망간 게 로뎀나무 아래 그늘이에요. 요즘에는 로뎀나무 카페, 로뎀나무 병원 이렇게 해서 로뎀나무 그러면 낭만적인 휴식처처럼 그렇게 인식되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쌀이나무입니다. 잎사귀는 굉장히 가늘고요. 나뭇잎도 굉장히 옅어서 그늘도 그렇게 두텁지 않습니다. 엘리야가 저 아래에 누웠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여러분, 그가 찾은 세상의 피난처는 아무리 도망쳐도 초라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뙤약볕을 겨우 피할 수는 있어도 그의 영혼을 덮친 죽음의 공포와 허무함은
결코 치유할 수 있는 장소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뭐라고 합니까? 거기에서 4절 말씀에 차라리 죽여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따라서 해보십시오. 도망치는 것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 여러분, 엘리야가 도망쳐봐야 로뎀나무 아래였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도망쳐봐야 어디겠습니까? 여러분, 힘들고 지칠 때 어디로 도망가십니까? 사람들을 보니까 어떤 사람은 도망칠 때 술을 찾아가더라고요. 또 어떤 사람은 사람들을 만나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쇼핑을 하기도 하고, 뭐 좀 더 젊은 세대들은 게임을 하거나 스마트폰 하거나 SNS를 하더라고요. 또 일부 사람들은 아예 연락처 다 끊고 문 걸어 잠그고 숨어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좀 극단적으로 나가면 약물에 손을 대기도 하지요. 여러분, 하지만 그 어떤 것도 잠시 그늘이 되어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영원한 피난처,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못합니다. 로뎀나무일 뿐이라는 거지요. 여러분, 세상이 주는 위로는 불완전해요. 잠시 머물렀다 가는 그늘과 같습니다. 숨을 잠깐 고를 수는 있어도 영혼 깊은 곳에 있는 두려움과 허무와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는 없어요. 따라서 여러분, 도망치는 건 답이 아닙니다. 물론 도망치는 게 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답은 아니라는 거지요. 도망치다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어지면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그 뒤가 생각하기도 싫은 극단적인 선택이 되는 거예요. 그 선택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도망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도망치는 것도 습관입니다. 도망치면은 안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순절은 우리 각자가 붙잡고 있는 이 로뎀나무들, 헛된 피난처들에서 나오는 그러한 과정이 사순절입니다. 진짜 피난처는 어디겠어요? 로뎀나무가 아닌 하나님이라는 거지요.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가기 위해서 로뎀나무 그늘에서 나와야 합니다. 지금 이 그늘을 벗어나면 뜨거운 태양볕에 말라 죽을 것 같고, 지금 이 그늘에서 벗어나면 당장 큰일이 생길 것 같아도 거기에서 나와야 호렙으로 갈 수 있어요. 여러분이 40일은 그 호렙으로 가기 위한 결단의 시간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 각자의 로뎀나무를 한번 생각해 보시지요. 내가 잠깐 피해 있는 곳은 어디인가? 내가 잠깐 도망쳐 있는 곳은 어디인가? 그곳이 여러분들의 영원한 피난처가 될 수 있는가? 해결책이 될 수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그곳에서 나와서 호렙으로 가시겠습니까? 도망치시겠습니까? 계속 머무르시겠습니까? 또 도망가시겠습니까? 아직 확실하게 결정이 안 되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로뎀나무에서 나오는 게 왜 좋은 일인지를 확인시켜 드리지요. 자, 다시 엘리야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사실 엘리야도 극단적인 상황이지요. 나라의 최고 권력자가 자신을 죽이겠다고 선포를 했어요. 그리고 자기를 따라서 지금 죽이려고 오고 있으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극단적인 상황에서 지쳐 쓰러져서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엘리야는 850명 갈멜산에서의 그러한 일들은 지금 다 잊어버렸어요. 그렇다면 이 절망의 끝에서 엘리야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지요. 그러면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하셔야 되겠지요. 자, 5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여러분,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자, 여러분, 기도하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엄청난 기적을 좀 베풀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엘리야도 마찬가지지요. 그런 생각을 가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뭘 하셨는지 보니까 엘리야를 어루만지십니다. 그리고 먹이세요. 내가 하나님이었다면, 제가 하나님이었다면 엘리야를 툭 걷어차서 깨우면서, 야, 일어나. 뭐 하고 있는 거야, 너 지금? 네 850명을 때려잡은 선지자가 너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야, 지금? 네가 지금 이럴 때야. 얼른 일어나. 다시 가. 라고 할 것 같아요. 저라면.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아니면 저라면 아유, 야, 너로 안 되는 거야. 알았어, 내가 다 해결할게. 그러면서 이세벨과 아합에게 벼락을 내려서 한 번에 정리하고 엘리야한테, 야, 내가 다 정리했으니까 다시 가. 이러면 좀 쉽지 않을까요? 사실은 그게 더 깔끔하고 쉽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그거 안 하십니다. 아합과 이세벨을 처단한 것도 아니고 엘리야를 책망한 것도 아니고 단지 엘리야 옆에 앉으셔서, 야, 힘들어? 좀 더 자. 그래. 근데 밥 먹고 자. 힘들잖아. 먹이십니다. 어루만지십니다. 여러분, 왜 그러셨을까요? 어느 납득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게 되면 왜 이렇게 하셨는지 이해가 갈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엘리야가 이루어야 할 사명보다 엘리야가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사랑하세요. 엘리야가 하는 일을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엘리야를 사랑하세요. 그래서 그 일은 어떻게 됐든지 둘째입니다. 그거는 나중에 본인이 해결하셔도 충분하니까. 네, 하나님은 엘리야가 하는 일보다는 지금 엘리야의 상태가 너무 염려스럽고 걱정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를 만져주시는 겁니다. 그를 사랑하셔서 재워주시고 깨워서 먹이시고 또 재우시고 또 먹여주시는 겁니다. 5절 말씀에 하나님이 엘리야를 어루만지다라는 장면이 나와요. 이 어루만짐에 해당하는 단어가 바로 히브리어 나가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 단어는 그냥 이렇게 만지는 그런 단어가 아닙니다. 터치하다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안수의 개념이 들어가요. 여러분, 학교에 가야 되는데 잠들어 있는 자녀를 깨우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일반적으로는 처음에는 문 열고 불 켜면서 일어나, 학교 갈 시간이야, 그러죠. 그 다음에 안 일어나면 흔들죠. 일어나. 그 다음에 안 일어나면 이불을 확 걷으면서 등짝을 빡 때리면서 일어나, 그러죠. 그 다음 단계는 뭡니까? 제가 쓰는 방법입니다. 걷어찹니다. 일어나라고, 그죠. 여러분이 나가는 그런 터치가 아니에요. 이 터치는 뭐냐면, 제가 어렸을 때 배가 아프면 할머니께서 저를 품에 안으시고 할미 손은 약손이다 그러면서 배를 쓰다듬어 주셨어요. 신기하게 안 아픕니다. 잠이 솔솔 오지요. 할미 손은 약손이다. 여러분, 그게 나가예요. 시리에 빠져서 실망해서 어깨가 축 처져 있으면 아버지가 옆에 앉아서 어깨를 툭툭 두들기면서, 야, 힘내, 괜찮아, 다시 하면 돼. 여러분, 그게 나가예요. 지금 하나님은 엘리야를 그렇게 만져주시는 겁니다. 때리는 것도 아니고 등짝을 때리는 것도 아니고 걷어차는 것도 아니고 따스한 손으로 힘을 북돋아 주시는 거지요.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내가 여기 있어, 내가 너를 다 알아, 너 고생 많이 했어, 그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 중요한 장면이 하나 있어요. 만지실 뿐만 아니라 숯불에 구운 떡과 물 한 병을 천사를 시켜서 머리맡에 놓게 하셨습니다. 그것도 2번이나 하세요. 육신을 회복시키시는 일을 소홀하게 여기지 않으셨다라는 뜻이지요. 상담학에서는 사람이 가장 무너지기 쉬운 4가지 상태를 HALT, HALT라고 얘기를 해요. 배고프고 화나고 외롭고 지치면 사람은 무너진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지금 엘리야가 저 4개를 다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밤낮 없이 도망쳐 왔으니 배고프지요. 이렇게 큰 기적을 일으키는데도 아무런 변화가 없으니 화가 나지요. 아합과 이세벨에게 말이죠. 그리고 지금 광야에 있으니 어떻습니까? 혼자 있어요. 외롭습니다. 그리고 지쳐 있습니다. 그러니 엘리야는 지금 이 4가지를 다 경험해서 완전히 낙심되어 있는 상태예요. 여러분, 그러한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복잡한 설교하지 않습니다. 어려운 사명 주시지 않아요. 다시 일을 하라고 일터로 내몰지 않습니다. 대신에 따뜻한 떡과 물을 주면서 육체를 회복시키십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다가와서 일어나 먹어라, 네가 갈 길이 아직 많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때로는 잘 자고 잘 먹고 몸을 돌보는 것 자체가 가장 거룩한 영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아프면 병원 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스스로의 고통을 줄이기 위해서도 그렇지만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평안하게 해드리기 위해서 여러분 병원도 가세요. 우리의 육신을 돌보는 것을 게을리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지친 몸도 지친 마음도 다 어루만지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을 어루만지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깊이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로뎀나무 아래에서 쓰러진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아무 말 없이 쓰다듬어 주십니다. 그러면서 일어나 먹어라 그러십니다. 자, 여러분 한번 눈을 감아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의 어깨를 한번 쓰다듬으면서 토닥토닥 쓰다듬으면서 저를 따라서 해보십시오. 내가 다 안다. 네가 고생이 참 많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자, 여러분의 손길을 이게 주님의 손길이라고 생각하시고 다시 한번 스스로를 따뜻하게 위로해 보십시오. 내가 다 안다. 네가 고생이 참 많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자,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 보십시오.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 일어나서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다. 여러분 40일을 밤낮 없이 달려가는 거예요. 아니, 좀 전까지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여주세요 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디에서 힘을 얻었는지, 고기 반찬을 먹은 것도 아닙니다. 뷔페 식당을 간 것도 아닌데 느닷없이 40일 40밤을 밤낮 없이 달려서 호렙산으로 가버려요.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지요. 그런데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여러분, 그가 누웠던 로뎀나무는 어떻습니까? 여기가 종착역이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환승역이었던 겁니다. 사순절은 바로 이 40일의 여정이에요. 갈멜산의 영광 뒤에 찾아온 절망의 골짜기를 지나서 로뎀나무 아래에서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의 호렙으로 가는 것, 그 시간이 바로 우리가 지나는 이 사순절 40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이 로뎀나무 아래에 쓰러져 계시다면, 실패감과 우울감 때문에 일어나기 힘드시다면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찾아오셔서 어루만지시고 먹이시고 입히실 줄로 믿습니다. 일어나 먹어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엘리야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길은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해서 이 로뎀나무가 마지막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 우리에게는 가야 할 길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사순절의 40일은 내 힘으로 어떻게든 버텨보겠습니다 하는 그런 기간이 아니라, 주님, 나는 연약한 인간이라 나는 더 이상 못하겠으니 하나님이 하십시오 라고 내어드리는 시간이에요. 내 힘으로 더 이상 한 걸음도 갈 수 없을 때, 내 열심과 의지가 다 바닥났을 때, 여러분 바로 그때가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는 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세상의 헛된 로뎀나무 그늘에서 나와서 주님이 차려주신 은혜의 식탁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 힘을 의지하면서 다시 기도의 자리로, 또 다시 사명의 자리로, 다시 예배의 자리인 호렙으로 걸어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새힘 주시고 능력 주시어서 일어서게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주님, 우리에게 새힘과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그 주님과 다시 딛고 일어서는 이번 사순절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시어서 우리에게 엘리야에게 하셨던 놀라운 은혜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